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믿음, 그리고 초자연적인 세계로 나아가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오래된 성경 속에 잠자고 있는 어려운 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살아있는 실제이며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사는 초대교회를 움직이셨던 바로 그 동일한 성령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느니라. 바울이 같은 성령으로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 은사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내는 성취가 아닙니다. 우리가 애써서 획득하는 자격증 같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초자연적인 선물입니다. 모든 영적 은사의 근원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직 아무도 완전히 탐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경험하는 시기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일들,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던 차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원수 마귀 역시 그 어느 때보다 교묘하고 미묘한 속임수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는 수많은 계략이 있지만 찬양받으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어떤 계략도 성령의 권능 앞에서는 결코 설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위에 가시적으로 온전히 나타날 때가 임박했다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영적 공격에서 살아남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며 그 모든 공격을 이겨내고 정복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 우리에게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왜일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 곧 만유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분열이나 혼란이 아닌 바로 하나됨, 곧 연합입니다. 성령 세례가 그토록 강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한 몸에 잠길 뿐만 아니라 그 동일한 성령을 깊이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과 말에 있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모두 같은 진리, 같은 계시를 말하게 될 것입니다. 분열도 파당도 없이 오직 연합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분열은 육신의 생각이 작동할 때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단순히 잡다한 사실들을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깨달음과 통찰력을 갖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시는 바로 그 성령께서 지식 또한 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감추어진 신비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초자연적인 통찰력을 부어주십니다.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통해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 그분의 충만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열어주실 때 말씀은 더 이상 종이 위의 글자가 아니라 우리 영혼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진리가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을 보셨을 겁니다. 성경을 정말 성실하게 읽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 와 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에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없이는 성경도 그저 또 하나의 책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과 함께할 때 성경은 당신의 손에 들린 검이 되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며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난 말씀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는 것, 단지 우리 자신만의 이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분도 성령이시요 진리를 계시하시는 분도 성령이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말씀을 갈망하고 진리에 굶주려야 하며 그 말씀이 당신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까지 묵상해야 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많이 먹을수록 성령께서 일하실 재료가 더 많아집니다. 그분은 우리가 묵상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권능과 함께 지식의 말씀으로 나타내어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세우고 때로는 경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강력한 진실이 있습니다. 처음 성경이 기록될 때 생명을 불어넣으셨던 바로 그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숨쉬고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지식의 말씀은 결코 메마르거나 생명력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활력이 넘치고 살아있으며 강력하고 어떤 양날 검보다도 예리할 것입니다. 이제 지식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것이 또 다른 강력한 은사인 믿음의 은사와 어떻게 손을 잡고 함께 흘러가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필요했던 일반적인 믿음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더 깊고 초자연적이며 당신을 자연적인 한계 너머로 들어 올려 하나님께서 아무런 제약 없이 움직이시는 영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형태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 옵니다. 그렇습니다. 그 구원받는 믿음조차도 선물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이 언급하는 믿음의 은사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믿음은 더 열심히 노력하거나 더 강하게 믿으려고 애쓴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임하며 그것이 임할 때 고요함과 안식을 가져옵니다. 외부 상황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당신의 내면을 평안하게 가라앉힙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짜 믿음은 애쓰지 않습니다. 당황하지도 허둥대지도 않습니다. 그저 안식합니다. 불가능을 비웃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압니다. 육신의 눈에 무엇이 보이든 상관없이 응답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이 반대를 외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계속해서 믿습니다. 믿음은 단지 구원을 위한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당신과 저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과의 이 신성한 연결을 통해 지탱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믿음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당신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도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통과하는 첫 번째 문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그분의 완벽하고 흔들림 없는 신뢰이며 우리 자신의 믿음이 바닥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목적이나 상황을 위해 성령께서 갑작스럽게 부어주시는 초자연적인 확신의 폭발입니다. 여러분은 사도행전 26장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고 말입니다. 마지막 부분, 나를 믿는 믿음,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의 믿음입니다. 당신 자신의 믿음의 끝에 도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주님, 제가 가진 믿음을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주님께서는 그분의 믿음을 가지고 개입하십니다. 결코 마르지 않고 의심하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는 믿음 말입니다. 한 번은 저희 사역의 한 동역자가 크리스마스 즈음에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에서 이렇게 지갑이 바닥난 적은 처음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이제 막 하나님의 보물창고의 시작점에 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끝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을 받을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있는 믿음이 시작되는 바로 그곳에서 당신을 만나주십니다. 그분은 빈말이나 공식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위험을 감수하고 이치에 맞지 않아 보여도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믿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일랜드에서 월리스 형제라는 분을 방문했던 때가 기억납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그는 외출 중이었습니다. 문을 열어준 부인이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이는 벵고어에 갔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당신을 이곳으로 보내셨군요. 당신이 필요해요. 들어오세요. 저는 그녀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한때 장로교회의 집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성령 세례를 받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움직임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남편에게 아내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더 이상 집사로 섬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 자신도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 압박이 남편을 짓눌렀고
그는 아내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한때 평화로웠던 가정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아무것도, 심지어 아내를 부양할 돈 한 푼도 없이 그녀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녀는 홀로 남겨져 마음이 무너져 내렸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그 여인에게 능력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녀는 새롭게 충만해졌고 기쁨과 담대함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진정된 후 저는 물었습니다. 자매님, 자주 이렇게 성령 안에 계십니까? 그녀는 네, 이제 그분 없이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저는 조금은 미친 것처럼 들릴 수 있는 말을 했습니다. 이 상황은 자매님의 것입니다. 말씀에 따르면 당신에게는 남편을 거룩하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감히 그것을 믿으십시오. 이제 그가 오늘 밤 집에 돌아오도록 기도합시다. 그녀는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안 올 거 알아요.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합심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합심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그가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논쟁하거나 설교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만약 그가 듣지 않으면 그냥 잠자리에 들게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그를 주장하십시오. 오늘 당신이 경험했던 그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 성령께서 승리를 주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한 달 후 저는 한 집회에서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그날 밤 정말로 집에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깊고 강력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녀는 남편에게 안수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자비를 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바로 그들의 집에서 구원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마음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을 항상 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 그분께서 완전히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릴 때 우리의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무한한 믿음을 통해 하실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더 깊이 파고들고 더 많은 것을 갈망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보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임재를 추구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행위나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과 추구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순간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날 밤 야외 집회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이미 밤 11시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물었습니다. 폴리는 어디 있죠? 폴리는 제 아내입니다. 누군가 아내가 미첼 씨 댁에 갔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미첼 씨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에 그를 보았는데 그는 죽음의 문턱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는 한 그날을 넘기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이미 영적으로 무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슬픔으로 가득 찬 집이었습니다. 계단에서 저는 미첼 부인을 지나쳤습니다. 그가 갔어요. 그녀가 울부짖었습니다. 그가 가버렸다고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를 지나쳐
미첼이 누워있는 방으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그가 죽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아무 움직임도 숨쉬는 기척도 없이 생명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자연적인 모든 것이 멈춰라고 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아내조차 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아빠, 안 돼요. 죽은 거 안 보여요. 그녀는 제가 너무 나갈까 봐 진심으로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더 깊은 무언가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 자신의 믿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기도했습니다. 계속 나아갔고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오, 친구여, 그것이 임할 때 당신은 알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의 믿음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마치 저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에 의해 들려 올려진 것 같았습니다. 깊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외쳤습니다. 그는 살아납니다. 그는 살아납니다. 그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친구여, 그는 정말로 살아났습니다. 그는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단지 당신의 믿음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확신이 당신을 통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고 움츠러들지 않으며 혹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버티고 서 있을 때 그렇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면 조금 흔들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믿음은 폭풍을 바라보며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시고 파도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믿음은 우리가 보는 방식으로 사물을 보지 않습니다. 하늘의 현실을 봅니다. 그 믿음이 당신 안에서 일어날 때 당신은 상황을 보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자연적인 렌즈를 통해 삶을 해석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질병, 두려움, 죽음, 그리고 불가능을 영원한 능력에 삼켜지는 일시적인 그림자로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까? 라고 궁금해하는 것에서 그분께서 이미 이루셨다는 것을 아는 자리로 옮겨갑니다. 캘리포니아 카자도라는 곳에서 열린 캠프 집회에서 있었던 또 다른 상황이 기억납니다. 한 남자가 완전히 기가 먹은 채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를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셨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알았습니다. 하지만 원수가 어떻게 일하는지 아시죠? 그는 항상 의심의 씨앗을 심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캠프에서 설교할 때마다 이 남자는 제 말을 필사적으로 들으려고 의자를 연단 쪽으로 점점 더 가까이 옮겼습니다. 그는 여전히 들리지 않는 것처럼 허리를 숙이고 긴장하며 집중했습니다. 마귀는 속삭였습니다. 아직 안 됐어. 하지만 저는 선포했습니다. 다 이루어졌다. 그리고 저는 그 선포 위에 굳게 섰습니다. 하루도 일주일도 아닌 꼬박 3주 동안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몇 피트 앞에서 제 말을 들으려고 애쓰던 그 남자는 이 제 60야드 떨어진 곳에서도 선명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그는 너무 흥분해서 집회를 중단시키고 모든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여전히 완벽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당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연된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놓아버리지 않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제게 당신은 믿음의 은사를 가졌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네, 그것은 중요한 은사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전진하고 항상 성장하며 항상 움직이고 결코 정체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보다 오늘 제게 더 풍성하고 더 깊고 더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매일매일 더 많은 것이 열립니다.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항상 더 많이 있고 탐험할 그분의 성품이 더 많이 있으며 지니고 다닐 그분의 영광이 더 많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삶에는 결코 진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판에 박힌 일상이나 반복이 아닙니다. 메마르지도 않고 종교적인 행위도 아닙니다. 그것은 움직임으로 가득 차 있고 진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계속 흐르면서 더 깊고 강해지는 강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장할 때 우리의 믿음도 함께 성장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면하는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항상 일어섭니다. 믿음의 은사는 종종 우리 자신의 힘이 다했을 때 나타납니다. 당신이 자신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주저하지 않는 신적인 담대함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였습니다. 전차에 앉아 있는데 밖에서 한 어린 소년이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심한 복통으로 몸을 구부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내렸고 그 소년에게 곧장 걸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그는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특별해서나 제가 인상적인 일을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필요의 순간에 믿음의 은사를 운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은사가 흐를 때 그것은 멈춰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을 따져보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이미 알기 때문에 행동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회당에 손마른 사람이 있었을 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지켜보게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곧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내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고 창조적이었으며 권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궁금해하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함을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의 은사를 운용하실 때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추측이나 짐작이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과시나 주목을 끌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갈망만으로는 이 은사들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믿음의 은사나 지식의 말씀을 원한다고 결심하고 억지로 작동시킬 수 없습니다. 이 은사들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어집니다. 그분께서 이 은사들을 분배하시며 지혜롭게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은사들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는지 아십니다. 그분은 교만하거나 야심찬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직함이나 학력, 영향력에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겸손하고 낮아진 자, 인정받을 필요가 없는 자, 그분의 말씀에 떨며 조용한 순종으로 걷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한 번은 큰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의사, 목사, 학자 등 방 안에 잘 알려진 이름들이 많았습니다. 그 모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받았는지 아십니까? 위대하고 학식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식탁에서 시중 들던 겸손한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주님께 마음을 활짝 열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방금 받은 사람이 누구입셔?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하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교만한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드러내십니다. 그분은 명예를 찾지 않고 주목받는 것에 신경 쓰지 않으며 단지 그분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분은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실까요? 왜 그분은 종종 작고 조용하며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들을 택하여 그분의 가장 위대한 은사를 맡기실까요? 겸손이 비옥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영이 안식을 찾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마음이 낮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실 공간이 생깁니다. 흐름을 막는 교만도 방해하는 자기 의존도 없습니다. 겸손한 자는 그저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내가 일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곳에서는 결코 성령의 은사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람들이 저 사람 좀 봐 또는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여종이야 라고 말하게 하려고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분은 항상 언제나 우리를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십니다. 모든 지식의 말씀, 모든 치유, 모든 기적, 모든 초자연적인 믿음은 그릇이 아닌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릇이 그것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더 많은 것으로 신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높이 보이는 것보다 당신 자신의 눈에 낮아지고 하나님 눈에 높이 보이는 것이 낫다고 말입니다. 겸손에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조용한 힘이 있으며 바로 그곳에서 은사들이 가장 잘 흐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식의 말씀과 믿음의 은사가 단순히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십시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를 당신의 능력의 통로로 삼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삶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지금 임하여 주옵소서. 잠자고 있는 영적 은사들을 깨워주시고 지식의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은사로 채워주옵소서. 두려움은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돌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